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조덕극 목사의 야고보서 3장 해석입니다. 주제는 인간의 한계와 지혜인데요. 보통 야고보서 하면 뭐랄까 행함을 되게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구절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선한 일을 해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떠올리는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해석은 그 익숙한 틀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단순한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해부하는 날카로운 보고서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익숙한 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분석이 시작되는 지점이 정말 도발적인데요.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보통 가르침을 장려해야 할 종교에서 대뜸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죠. 보통은 좋은 선생이 되십시오라고 할 텐데 말입니다. 맞아요. 이 해석은 바로 이 첫 구절의 왜라는 질문에서 모든 논의를 출발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교사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인간 본성 안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걸 판단자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판단자의 욕구요?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심판관이 되려는 욕망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위치에 섬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점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본성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걸 아담적 자아 우상화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아담적 자아 우상화라. 네, 선악과를 따먹고 신처럼 되려 했던 그 욕망이 타인을 판단하려는 형태로 우리 안에 계속 발현된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 표현 정말 확 와닿네요. 요즘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한마디씩 평론하고 심판하고 가르치려 들죠. 그게 다 내면에 있는 내가 기준이다라는 욕망의 표출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본문은 더 큰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욕구가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2절에서 이 문제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판테스가 실수가 많다고 선언하거든요. 아, 우리 모두요? 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인 하판테스, 즉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교만한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바로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판을 깔고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일부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실존 조건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이 전제를 확실히 해야만 뒤따르는 논의의 무게가 제대로 실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무대를 설정하고 나서 야고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던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텔리오스 아닐이라고.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땐 꼭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 같았어요. 말 실수를 줄이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이런 느낌으로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죠. 수많은 설교나 강해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는 식의 교훈으로 사용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의 해석은 그게 180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요? 네, 그건 격려나 목표 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면 뭔가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이야기인가요? 네,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윤리적 목표가 아니라 애초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신적인 한계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신적인 한계치요? 네, 일종의 증명을 위한 가설인 셈이죠. 그 근거로 만일 누군가 에이티스라는 헬라어 가정법을 제시합니다. 이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뉘앙스인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수서법이거든요. 아, 만약 돼지가 날 수 있다면 하늘은 돼지 차지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돼지는 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문장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 이걸 목표로 삼고 노력하려는 메시지로 읽는 순간 야고보서의 전체 논리가 완전히 엉클어지고 맙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격려인 줄 알았더니 불가능에 대한 선언이라니. 그리고 이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논리적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원문을 보면 혀를 제어하는 것, 즉 제갈물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입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 즉 한 인간의 전 인격을 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죠. 네. 말의 재갈을 잡으면 거대한 말 전체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혀만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통제가 곧 전인적 통제와 같다는 강력한 등식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혀를 통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있는데 바로 몇 구절 뒤에서 야고보서가 스스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맞아요. 8절에서 이렇게 단언해 버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증 방식이죠. 스스로 완벽한 가설을 세워놓고 다음 순간 그 가설의 전제 조건이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전개네요. 정말 그렇죠. 말에 실수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를 통해 아주 강력한 역설적 논증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3단계 논리 구조예요. 첫째, 말의 완전한 통제는 곧 전인적적인 완전함이다. 가설을 제시하고요. 둘째, 그런데 말의 완전한 통제는 어떤 인간에게도 불가능하다. 현실을 선언하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해석이 주장하는 야고보서 3장의 진짜 핵심 논리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한데요.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논증에 가깝네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무능력한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그 작은 혀 하나에 재갈을 물릴 수 없는 걸까요? 네, 현상 진단을 넘어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 근본 원인을 지혜의 출처에서 찾습니다. 지혜의 출처요? 네, 3장 15절을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지혜, 즉 땅에서 난 지혜죠. 이 땅의 지혜가 바로 문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지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하죠. 단어들이 하나같이 정말 강렬하던데요. 네, 아주 강렬합니다. 첫째는 세상적, 에피키오스라는 겁니다. 땅에 속했다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지혜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지혜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욕적, 퓨키키입니다. 보통 혼적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본능, 감정,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지혜를 뜻합니다. 내 기분,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지혜. 맞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섬뜩한데 셋째는 마귀적, 다이모니어데스라는 겁니다. 마귀적이라니요? 굉장히 센 표현인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좀 미숙하거나 이기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지혜의 본질이 신적인 질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와,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 내면의 기본 운용체제, 일종의 OS라는 겁니다. 기본 운영체제라니? 그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속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혀가 통제 불가능한 불과 독으로 묘사된 겁니다. 우리 내면 자체가 그런 불과 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에선 이걸 죄적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죄적 가속도요? 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인간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도 결국 그 방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마저도 그 가속도의 일부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해석은 아주 급진적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선하고 윤리적으로 보여도 그 동기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아 우상화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고귀한 행위조차 나는 이렇게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증명 혹은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주 세련된 형태의 이기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불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지적이네요. 선행조차 자기 우상화의 변주일 수 있다니. 논리를 따라오다 보니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지혜는 오염됐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전혀 없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그냥 절망하라는 메시지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바닥까지 파헤쳤다면 이제부터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유일한 가능성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이 인간 내부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곳, 즉 외부에서 온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요? 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아노텐 소피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학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이 자료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믿음이요? 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고 쌓아 올리는 덕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나의 실존적 불가능성, 즉 내 힘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실존적 파산 상태를 처절하게 깨닫고 두 손 들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신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보통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말을 조심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거나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행위, 결과. 하지만 이 해석이 말하는 야고보서의 논리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구원,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먼저 받는다. 그 결과로 진짜 선한 행위가 가능해진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아까 인간은 스스로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게 대전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신적인 지혜, 즉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혀를 통제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군요. 아, 행위의 주체가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행위의 주체가 나에서 내 안에 들어온 위로부터의 지혜로 바뀌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3장에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행함은 어떤 형태든 자아 우상화로 가지만 네, 나를 사로잡은 신적 지혜에 의한 행함은 비로소 나 자신을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알던 야고보서 3장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정말이지 180도 뒤집어 놓네요. 말 조심하고 착하게 살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는 식의 자기계발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실존적 파산을 선언하는 냉철하고 심오한 인간론적 보고서라고까지 주장하죠. 인간론적 보고서라. 네, 이 글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오직 외부에서 오는 신적인 지혜, 즉 믿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보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유일한 희망을 보게 만든다. 정말 깊이가 다른 해석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읽혔던 구절에 이토록 깊은 인간 이해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네요. 그렇죠. 텍스트의 표면적인 단어들 너머에 숨겨진 구조와 논리를 파헤쳤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데서 오는 지적인 희열 같은 거죠.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해석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믿고 행하는 행동조차 실은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의 자아 우상화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동기와 타인의 행동을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선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